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학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7 집사가 선출이 되지요. 구제하는 그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하고 그것이 문제제기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해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7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귀하게 섬겼던 일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왜곡을 시키죠.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고발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잡혀온 이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 이 6장 15절 오늘 본문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산헤드린 공회원 70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죽이고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그것은 사지가 벌벌 떨리는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담담하게 서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 앞에 서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봤다. 벌벌 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안하더라. 밝고 편안하더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주목해서 봤다. 그런데 스데반은 도리어 평안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얼굴빛이 흑색이 되어지고 불안하고 분노해서 벌벌 떨기보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 너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이것은 이제 그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없소 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짧게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횡설수설하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시작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짧은 시간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하는데 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없소 그 말이에요. 내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잘못 알고 대충 알고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데 그렇지 않소. 당신들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소 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또박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죠.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말씀을 왜곡시켰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이처럼 들끓는 이유, 이단들이 들어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혼란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올곧게, 그리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증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한 모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희들 당황하고 얼굴이 흑색빛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담하며 질서 있게 삶의 자리들을,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평안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